성도의 자부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성도의 자부심. 어제는 성도의 좌부심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도의 자존심, 또 성도의 주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내용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편지도 썼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또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써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면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한 이 말이나 또 의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똑같이 가져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간결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자부심 혹은 자존심 혹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나 혹은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낮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또 자기 혐오에 빠져서 자기를 상하게 하고 결국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부심, 또 자존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고 쉽게 자기가 자신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공격받을 때 그것을 방어해내고 또 오히려 더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나도 공격하는 경우.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방어를 잘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스스로 잘 치유해요. 제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야 하면서 잘 참아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존감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자존심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할 말도 제대로 다 못하면서 그냥 안으로 꽁시렁꽁시렁 거리면서 하죠. 또 무슨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다 내 탓이야, 다 내 잘못이야,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마음에 빠져서 성도들은 자칫하면 자존심도 낮고 또 자부심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진 자존감이요, 성도가 가진 자부심이요, 성도가 가진 주존감입니다. 주님을 나의 자부심으로 삼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진리가 드러날 때 내가 떳떳해지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 십자가가 가리워질 때 똑같이 나도 위축되는,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삶의 원동력은 주존심에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바울의 자부심이요, 바울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죽고 싶은데, 그 뒤에 나와요. 사실은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싶지만, 그렇지만 아직 둘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몸으로 아직 살아가 있고 있다. 내가 이 동안에, 사는 동안에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이요, 나의 유일한 이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시간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우리는 이젠 분명히 압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산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일진데,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진데, 이제는 우리의 몸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성도의 살아가는 이유요, 성도의 자존심이요,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우리는 조금도 비하하거나 또 혐오하거나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귀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귀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라,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막중한 그리고 귀중한 직분도 받았고 또 사명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순간순간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좌우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시려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내 주여 뜻대로 마지막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노래하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혹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재미요,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도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도 무미건조합니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거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무미건조한 삶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 혹은 이웃들 중에서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왜 살아있는지도 모르며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저 시간만 끌고 죽여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증상을 우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을 먹으면 좋겠는데 또 대부분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나는 우울증이 아니야 이러면서 밥도 안 먹고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알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곧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의 이유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은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핍박을 안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소망, 이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그들 또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사람들이 찢으면 찢는 대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끝내 죽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부터 항상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이런 구호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살면 좋고, 따라하면 그래, 살면 좋고 이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으면 더 좋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내가 살면 좋다. 그렇지만 죽으면 더 좋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불행이라 여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암에 걸려서 죽는다던가 혹은 더 원하지 않는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작별도 제대로 못하고 죽는다던가 하면 우리는 불행이 닥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순교를 당하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게 사고나 질병으로 가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라도 간다면 그것이 나에겐 유익하다, 그것이 나에겐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죽는 건 더 좋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는 그 꿈이 직접 실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칭찬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쟁이라며, 제가 예수 믿는다며 라고 하면 그 사람 행동에서, 그 사람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맛이 느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우리 스스로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중한 보혈을 뿌려주셨는데 우리는 애써 그 보혈을 감추려 하였고 감출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보혈이 비난받게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부심도 없었고 또 자존심도 없었고
주존심도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